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주일마다 인도네시아에서 컴퓨터 틀어놓고 성관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직접 대면하여 드리니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어렵겠지만 인도네시아도 코로나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 오아시스 유치원 모든 직원들이 인내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 12월 25일 날 출국을 하여서 지금까지 1년 4개월을 지내왔는데 한 번도 인도네시아에서 외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1년 4개월 동안 집안에 박혀 있었던 것이지요. 보름에 한 번 정도 슈퍼에 가서 쌀 사고 먹을 거 사고 또 집에 가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고, 왜냐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동네에 선교사님, 통합축의 선교사님이신데 건강하셨는데 두 내외가 다 걸려가지고 약도 없지요, 기계도 없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대사관에서 뭐 이것저것 보내줘도 못 고치니까 결국은 현지인 의사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오. 안 그러면 죽습니다. 갈 방법이 없잖아요. 다 맡겼으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응급 비행기 그걸 불러서 가는데 한국 돈으로 비행기 빌리는 게 2억입니다. 한국 돈으로 2억. 자기 혼자 타고 가는 거지요. 경제력이 되면은 그거 타고 가서 한국에 오면 살고 돈 없으면 죽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마침 형편이 되어서 2억짜리 앰뷸런스 비행기를 빌려서 한국에 와서 살아났습니다. 또 다른 섬에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걸렸는데 그분은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죽겠다. 한국에 안 간다. 물론 돈도 없지만은 죽겠다고 버티니까 사모님이 우시면서 이거 한국 가야 되는데 이 오지에서 어떻게 의사도 못하니까 한국 가야 됩니다. 하니까 그 아드님이 편지를 인터넷에 띄워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죽게 되었다. 내가 갖고 있는 돈 500만 원을 내놓겠다. 누가 후원을 좀 하시오 해서 결국은 2억을 맞춰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날아온 비행기, 앰뷸런스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서 그분도 사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지만 치료받다가 결국은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게 선교 사역이라는 것이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이들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구나. 사역지가 없으면 나 하나 죽는 거 문제가 없는데 사역지가 있으니 이거 나 죽으면 누가 이것도 여기서 사역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나도 후계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제 나이를 세어보니까 한국 나이도 벌써 60이에요. 저는 제가 60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제가 60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절 보아오시고 유치부 때부터 절 보아오시고 중고등부 대학교에 절 다 보아오신 분이 김민성 선교사가 60이래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제 나이가 60이 되니까 70에 은퇴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이제는 후계자를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또 게다가 다음 주 토요일은 또 저희 집 아이가 또 결혼식을 또 한다네요. 이 28살 되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고 변하고 그래서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 것이지
내가 무엇 잘려서 살아온 것은 아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흘러가는 세월 가운데에서 제가 성관교에서 태어나서 성관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성관교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으니 세상에 많은 선교사가 있지만 저만큼 복받은 선교사도 없어요. 항상 백그라운드에는 우리 성관교에서 기도해 주실 분이 많고 후원해 주시고, 이번에 오아시스 유치원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현지인들이 직업을 다 잃어버리니까, 또 유치원 부모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직업을 잃어버리니까 아이들 돈 내는 것 한 달에 우리 한국 돈으로 5,000원, 10,000원 내는데 이렇게 큰 돈이 아닌데도 그것도 못 내는 부모들이 생기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만 해도 6명이고 청소하시는 분 해서 합계 직원이 7명인데 이 7명에게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아이들이 있든 없든 월급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 수는 줄고, 우리 유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도네시아 유치원 다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 성관교에서 특별 자금을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 위기를 잘 넘겼고, 또 교사들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우리 성관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2022년 인도네시아 선교보고 김민성, 이성숙 선교사 한 번 올 때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우리 인도네시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무지무지하게 큰 나라잖아요. 한국은 조그마한 손바닥만 한데 인도네시아는 그 길이가 호주보다 더 길고, 저 빨간색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엄청 큰 나라입니다.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2억 7천입니다. 제가 2000년대에 갔을 때만 해도 2억 조금 넘었는데 인구가 점점 많아지니까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종족이 300종족이고 언어만 해도 700개입니다. 그러니 가는 동네마다 말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바하사 인도네시아라는 표준말을 1945년에 제정을 하였습니다. 모든 학교와 관공서는 이 바하사 인도네시아 말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 쓰면 자기 부족말 쓰면은 어떻게 통제를 못 하잖아요. 종교 분포는 5대 종교만 인정을 합니다. 이슬람교, 기독교, 개신교, 가톨릭 합해서 기독교, 힌두교, 불교, 유교, 요것만 종교로 인정하지 나머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리고 종교 없는 사람은 개나 돼지라고 생각하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인간은 반드시 종교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5개만 종교로 인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주민 등록 중에는 이 사람의 종교가 무엇인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종교가 무엇인지. 이슬람이 86.7에서 압도적으로 많고 나머지는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슬람 종교 앞에서는 어느 누가 찍소리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위험하니까요. 자, 제가 사역하는 말랑시는 인구가 150만 명입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말랑에 갔을 때는 인구가 80만 명이었어요. 근데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15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4번째 큰 도시인데 말이 4번째 큰 도시지 시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도시로서 학교만 80여 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학교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해발 600m이니까 아침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따갑고 일교차가 심하죠. 제가 사는 동네는 자카르타에서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정도 밑으로 내와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사는 동네 말랑이라는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자, 제가 사는 도시 풍경인데 큰 건물은, 높은 건물은 없는데 오토바이는 많고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무조건 많은 겁니다. 자전거도 있고 날씨가 아침에 추우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어요. 자카르타는 날씨가 더우니까 자전거 못 타지만 말랑이는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이거 저희 집 앞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저게 스메루 화산인데요. 하루에도 여러 번 저렇게 화산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좀 심각하게 터져가지고 어디에 많이 당했는데, 저게 해발 3,600m입니다. 지산보다 높아요, 저 산이. 보기는 안 높아 보이지만은 저게 수시도 펑펑 터지더니만 이번에 무섭게 터져가지고 동네가, 그 산 밑에 동네가 완전히 화산재에 덮였습니다. 저기 큰 트럭인데 트럭하고 집하고 화산재에 완전히 다 덮여서 초토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이 터지면 따라오는 게 지진이거든요. 저도 여러 번 지진에 노출되어서 이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공포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잠자는데 제 집사람이 저를 깨워요. 여보, 왜 뭔가 흔들리는 것 같지 않아요? 가만 보니까 펑 하면서 전쟁터에서 멀리서 포탄 터진 소리가 들리는 게 펑! 창문이 흔들리고, 또 한 5분 지나니까 또 펑! 창문이 걸리고.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요즘 제가 믿음이 적어져서 제 아내에게 피난 갑시다. 짐 싸시오. 하고 중요한 소리 다 싸가지고 차 안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았습니다. 차는 그나마 안전하니까 사역지가 2층인데 1층은 유치원이고 2층은 제가 살고 있거든요. 집이 높아요. 보통 한국 집하고는 달라가지고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날 밤은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안정을 되찾아서 평온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자, 저의 선교 역사입니다. 저희 가정의 선교 역사는 2000년 1월 4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추울 때 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무지무지하게 추울 때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했고, 엘사다이 현지 교회 협력 사역을 하고 있고, 설교 사역과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오아시스 유치원 사역을 2007년에 창립을 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어린이들 통한 가정 전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엘사다이 교회는 지금은 인드라 전도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상황은 어른이 15명이고 주일학교가 8명이에요. 제가 하는 사역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이고 주일학교 담당을 하고 그리고 구제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교인 모습인데 제일 왼쪽에 계시는 분이 인드라 전도사님이고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가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완전한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인드라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기대원 목사님이십니다. 저분, 제 옆에 있는 분이 기대원 목사님인데 작년에 66세로 소천하셨습니다. 간암이었습니다. 코로나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간암이 걸렸는데 본래 몸이 안 좋아서요. 성격이 밝으신 분인데 간암 판정을 받고 몇 주 뒤에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의사들이 손을 못 쓰니까 진통제만 주고 아무런 약을 못 쓰니까 결국은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기도원 목사님은 참 신실하신 목사님이시고 아들만 3명입니다. 딸 없고. 그런데 막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젖을 먹을 때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이 기도원 목사님이 아이들 대학까지 다 교육을 시키고 돌아가시고 그 첫째 아들을 전도사로 삼아서 시골 교회 담당하게 하셨고, 그 장례식에 제가 가서 동네 옆에 이제 무덤 공동묘지가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공동묘지가 동네 한가운데 있습니다.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같이 삽니다. 거기에 땅을 파고 관을 묻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위에 꽃을 뿌리고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성광교회에서 특별히 또 부조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장례식을 은혜스럽게 잘 마치고 또 부조금을 인드라 전도사님 마다레에게 제가 잘 전달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분 고생 많이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멸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 그날 교단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인드라 전도사님하고 그 부인입니다. 젊은 사람들이죠. 마다리니까 그 교회 전도사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임명을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들이 하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교회가 그 아들이 대들 있습니다. 아들이. 우리나라는 뭐 아들이 대들 이으면 이상하다 그러잖아요. 인도네시아는 당연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그 아들이 하든지 그 딸이 하든지 목사가 돼가지고 그 사위가 하든지 대부분 다 그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시골 교회인데 진짜 시골 교회인데 그 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날 그 엘사다이 교회에서 목회자로 취임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아들, 인드라 전도사님과 그 사모님과 태어난 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안부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주일학교 사역인데 주일학교 8명 중에 6명이 모였습니다. 이 주일학교 사역은 저희들이 처음 갔을 때는 제 아내가 직접 가르쳤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제 아내가 가르쳤던 그 갓난 아이들이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오아시스 유치원에 데리고 오고 또 말랑에 있는 교육대학교 영어교육학과에 보내어서 공부를 시켜서 오아시스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 영어 교사도 하면서 주일날은 저 시골교회에 돌아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리아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주일학교를 맡아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탄절날 아이들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역인 오아시스 유치원 사역인데 현재 교사가 6명이고 원화수가 64명이고 반이 4개입니다. 2.5세에서 4세 반 작은 아이들의 원화들이 미등록 상태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이 어리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겁이 나니까. 조금 크면 나는데 너무 아이들이 어리니까 부모들이 아이들 집에 가슴에 품고 있지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80명이 넘어야지 정상인데 20명 정도 지금 준 겁니다. 사역 상황은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번갈아 가며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대면 수업 하라 그러면 또 대면 수업하고 비대면 수업 넘어가라 하면 또 비대면 수업하고 정부에서 시킨 대로 교육부에서 시킨 대로.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비대면 수업을 할 때 유치원에 아무도 안 오니까 그러면 아이 없으니까 건물 수리를 좀 해야 되겠다. 비품도 좀 구입해야 되겠다. 해서 건물 수리하고 또 비품도 구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도 하고 인도네시아도 백신 접종을 해서 저도 3번 맞았습니다. 백신 3번 맞았는데 우리 교사들도 다 3번, 3차까지 다 맞았습니다. 아이들도 백신도 맞고 있습니다. 저희 교사들이나 저나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인데 아무 문제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유치원 사역의 목적은 참된 진리 교육,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어긋난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교육이고 영혼을 살리는 교육, 그러니까 세상 학문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는 교육을 하고 빈민 아동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가정복음화, 아이들이 예수 믿고 그 아이들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 유치원 참관 교육을 벌써 교사들이 2번 했습니다. 한국에 2번 왔다 그 말이에요. 한국에 그 교사들이 마지막으로 온 것이 몇 년 전에 온 우리 성광교회 온 게 마지막 왔고 다음에 또 올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이 높아요. 우리 교사들이 다 유학파다. 한국 유학파. 한국 교회와 한국 유치원의 사역을 지금도 꾸준하게 받고 있고 성광교회 지원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사들 6명이 여러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제일 앞쪽에 왼쪽에 통통하신 분이 우리 원장님이시고 또 왼쪽 뒤에 있는 분도 우리 시골교회 사역하고 있는 리아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앞줄에 오른쪽 키가 자그마하신 분이 지금 우리 지난번에 교회에 와서 기타 치던 분이죠. 자기 몸통만한 기타 치는 분이 그분이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좀 기도해. 이것도 시집을 갔는데 딸을 낳았는데 아이가 나오는데 엄마하고 남편이 코로나에 걸렸는 거다. 양수가 터져서 그걸 집에서 애들 낳으려고 했는데 이걸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수 터지니까. 병원에 남편 차 몰고 병원 다니는데 코로나 검사하니까 병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아이는 막 나오려고 했는데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애 낳을 때 코로나 걸면 병원 못 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애는 막 나오려고 했는데 가는 병원마다 코 찔러가지고 이게 양성 나오니까 입원 못한다. 입원 못한다. 아이고 전화가 오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다 죽겠다. 이거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기도 막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한 군데에서 받아주겠다 해서 가서 아들은 딸 낳았습니다. 딸 낳았는데 딸이 엄마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눈이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교사들 지켜주셔가지고 딸을 잘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물을 이제 저희들이 수리했는데 건물 지은 지가 10년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흰색을 칠하고 이쪽에서도 흰색을 칠하고요. 그리고 앞에 이게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내는 거, 쓰레터 내는 거 저렇게 냈습니다. 본래는 저기 마당에 이게 나무가 큰 나무들이 세 그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개미들이 얼마나 들끓는지 유실수다 보니까 과일이 있으니까 이 개미가 뭐 1000마리, 2000마리가 아니고 수십만 마리가 개미에 들끓으니까 제가 아침마다 약을 뿌려도 깨달은 것은 인간은 개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역을 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심은 나무를 제 칼로 다 잘라버리고 기술자 불러가지고 전기톱으로 다 잘라버려요. 나무가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 그래서 심은 지 10년이 안 돼도 막 높습니다. 그걸 전기톱 갖고 와서 다 자르고 햇빛을 막으려고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없으니까 또 덥잖아요. 저기 앞에 다 차양막을 다 길게 사방 둘러가면서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만들었지요. 자, 그래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면 교사들이 이제 컴퓨터에서 유치원에 앉아가지고 하면 아이들이 집에서 이렇게 전부 컴퓨터나 아니면 휴대폰을 열고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모들이 한국 부모 못지않게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하여간 공부를 해야 된다. 아무리 가난해도 공부를 해야 된다. 아무리 가난해도 유치원에 가야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학교는 가야 된다. 할 수만 있으면 대학을 졸업해야 된다. 졸업해야 된다. 이 한국 부모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비대면 수업해도 컴퓨터에서 공부하다 컴퓨터 준비해주고 컴퓨터 없는 가난한 아이는 부모님 휴대폰 가지고 열고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 이렇게 교복을 입히고 앞에 안면 가리기 하고 마스크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도웁니다. 그런데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공작 활동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수업 시간인데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저기 있는 텔레비는 예전에 김효성 장로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앉아있는 노란색 의자도 성관교회에서 지난번에 후원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의자를 구입했는 겁니다. 의자, 하여간에 인도네시아에서 제일 좋은 의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말을 공부하는 시간인데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더 많은데 교육부에서 한 클래스에 많이 못 들어가게 하니까 한 클래스 아이들 절반을 나눠가지고 첫 번째 반은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두 번째는 1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사들이 더 힘들지요. 교사들이 한 번 하면 될 걸 2번 해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자, 이거는 영어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저 서서 가르치는 분이 리아 선생님, 저희들이 교육대학교 영어 교육학과에 보낸 선생님, 리아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웬만하면 제가 가서 사진 이거 탁탁 찍으면은 손 흔들고 이렇게 막 저에 대해서 신경을 쓸 건데 애들 공부하는 모습 보면은 우리나라 고3 수험생 공부하듯이 공부한다니까요. 한눈 안 팔고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여기 보세요, 애들이 전부 다 공부한다고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에게
학교 공부도 가르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아침마다 제일 먼저 다 같이 선생님하고 찬송하고 선생님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리고 두 번째 수업이 학교 수업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선생님들이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저희 동네에서도 초등학교 유명한 초등학교 있거든요. 사립 초등학교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은요 우리 아이들이 항상 1등입니다. 항상 1등. 항상 1등. 저 닮아서 그런 건 같지는 않고 선생님 닮아서 그랬겠지요. 저희 교장 선생님 아이들도 제일 좋은 초등학교에 다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어머니니까 학교에서 부르더야. 불러가지고 언제 몇 시까지 학교에 오시오 하니까 교장 선생님 아이들 3명인데 3명 다 그 사립학교 다니겠거든. 제일 좋은 학교. 이놈들이 또 무슨 사고들 쳤나. 그날 잠을 못 잤답니다. 걱정돼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오아시스 유치원 교장 선생님이지요. 맞습니다. 아이들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우리 학교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항상 1등이다. 항상 1등.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아이들이 항상 1등. 그래서 오아시스 유치원 나왔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굉장히 똑똑한 아이구나. 나중에는 초등학교, 각처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저희 유치원에 편지가 와요. 졸업생들 자기 학교 좀 보내달라고. 애들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자, 이건 가장 적은 반 아이들입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반 아이들은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직접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들 다 열심히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면 수업을 할 때 유치원 그 마당에서 선생님하고 야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God loves me 하고 GM에서 적어놨지요. GM에서는 우리 합동측 총회 교단 파송 기관이고요. God loves me라는 것은 제가 적었는데 보통 God loves you인데 저는 me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너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인도네시아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선물을 이렇게 다 나눠줬습니다. 애들이 전부 다 머리 하나 다 보호막을 뒤집어 쓰고 찬송도 하고 사진도 쭉 찍고 성탄절 행사를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비대면으로 각자 찍어가지고 그것을 유튜브처럼 만들어가지고 집에 다 띄워서 보내었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째는 교회 사역을 통해 주민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통해서 지금 아까 보셨는 그 교회는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에는 다 무슬림입니다. 다 100% 무슬림입니다. 단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그 교회에 나오는 20명 정도의 사람들만 예수 믿는 거지. 그렇지만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지켜주셔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주민들이 예수 믿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유치원에 많은 원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좀 줄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곧 유치원이 또 미어 터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말씀을 잘 전하게 기도해 주시고 유치원 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건강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사들이 주사 3번 다 맞았지만 다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사실은. 그 며칠 동안 못 나가게 제가 문을 닫기도 했어요. 백신 맞는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맞으라니까 맞았지. 다 걸렸습니다. 교사들 6명 다 걸렸고 저는 1층에서 아예 안 내려갔습니다. 걸릴 줄 알고. 왜냐하면 교사들이 앉아갖고 애들 가실 때는 마스크 끼고 하지만 애들 다 가고 난데 밥 먹을 때는 마스크 다 끼고 이야기하면서 밥 먹거든. 그러니까
이 교사들이 코로나 걸리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시간 문제다. 아니나 다를까 다 걸렸습니다. 다 걸렸는데 다 젊고 건강하니까 약을 별로 먹지 않아도 다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가정에 날마다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관교회에서 오아시즈 유치원 곁에 서 계시고 기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희에게 얼마나 든든한 후원자인지 모릅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셔서 우리 오아시즈 유치원과 교회 사역을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